안녕하세요. 7월 14일 오늘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짓밟고 또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실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정말 순적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선행을 행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시스템과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말 잘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회 안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여러 각도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뭐랄까요? 아주 흥미롭게 읽혀졌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치장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되고 추한 것들이 되고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암직도 한 그 유혹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고 이 부분에서 그것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제일 취약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검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있는 대로 그렇게 치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진정한 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절제된 표현들이 더 우리한테 유익하겠죠. 또 하나는 용사와 또 이 지도자들이 다 없어지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세상에 갖게 되는 혼란함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유대와 예루살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이셨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일들을 떠났던 사람들과 시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렇게 단순히 징계와 징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운데 받게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 폐허가 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싹이 그곳에 있고요. 거기서 영화를 이룰 것이다. 새로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회복될 것인가? 가난한 자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또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생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새로운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또 시간의 회복, 그 다음에 공간의 회복, 장소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말씀하실 땐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 가운데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복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와 지금 시대가 별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어쩌면 더 악하고 추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의 도구가 되고 또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있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고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공의와 도를 행하고 서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샬롬이 임하고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